행복한 아침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들로 승리의 깃발이 펄럭여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항상 승전가가 울려 퍼지고 만선의 깃발이 펄럭여서 보는 자들마다 행복이 넘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이제 한 권의 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노래도 그렇게 만들어 봤는데, 인생을 마지막 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장례식장 가보면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그분 참 괜찮았어, 그러면서 아름답게 회자되는, 쉽게 말해서 베스트셀러와 같은 사람이 있죠. 베스트셀러. 그 사람은 그냥 계속 읽혀질 때마다 기쁘죠. 아브라함 그러면 아브라함 참 하와 이 하와 때문에 이 사람마다 다 가인 안 태어났으면, 다윗 우와 믿음에는 끝내준 분이. 사람이 누구 이름만 딱만 해도 그렇죠. 표사유피 인사유명이다. 사람 그 표범은 죽어서 가족 남기고 사람은 이름 남긴다 하는 것처럼 그 이름 석자를 남겨야 되는데 우리 아들은 두 자밖에 안 돼서 큰일이네. 정의인데 한자를 더 붙여줄까? 어떻게 붙이지? 정의의 그럼 되네.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은 그 하나님의 시나리오라고 생각해요. 그 시나리오대로 얼마큼 연기를 잘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주연이 되기도 하고 조연이 되기도 하고 엑스트라 같은 인생이 될 것이라고 이제 또 그렇게 이제 제 나름대로 내피셜적인 표현을 가지고 가는데, 우리가 지금 세상에 보면 크리스찬들도 이 사주팔자를 굉장히 거기에 이제 휩쓰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서 움직이는 그런 존재여야 되는데 사주팔자 같은 것이 많이 찾아다니기도 하고 역수론, 또 철학관 그런데 방황하는 그 발걸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짚어보고 가는데 도움이 될는지 제 말이 맞을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운은 타고나는 것이고 이미 정해져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인생은 노력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기독교의 예정론도 조금 그런 기운이 좀 있어요. 창세전에 선택해놨대. 그러니까 창세전에 선택받았고 버림받기로 유기되기로 결정이 되어 있다. 이것 굉장히 조금 문제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 안에서가 빠지면 그거는 완전히 이제 숙명론자, 운명론자와 같은 그런 것에 세상 논리에 마귀가 활용하는 그 단어 안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 운명론, 숙명론은 이 세상에 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이미 하늘에서 정해진 대로 이루어진다. 파탈리스트가 되는 거죠. 그렇게 믿는 것이죠. 거기 이제 대표적인 저자가 드니 디드로라는 사람도 있죠. 이게 좀 이런 것들은 매우 위험한 칼이죠. 그래서 칼을 어떻게 드느냐에 따라서 어린애가 들거나 악한 사람이 들을 때 사고 나고, 의사가 들고 주부가 들을 때 아름다운 그런 칼이 되어서 음식도 맛있게 만들어지고 생명을 살리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잡숴야 우리가 이런 운명론, 숙명론, 조금 잘못된 예정론 같은 거, 그런 데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거 못 벗어나면 그 칼에 찔려 죽죠. 어떤 처녀 총각이 사랑을 했어. 사랑을 하게 됐는데 이제 사랑이 뜨거워지다 보니까 손도 만지고 싶고 키스도 한번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남자가 용기를 딱 내서 여자를 탁 벽에 대놓고 멋있게 탁 눈빛을 보면서 키스를 탁 하는데 아가씨가 그러는 거야.
아 창피해 그랬는데 남자가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아시는 분 제가 집 한 채 드릴게요. 저는 집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예, 어저께도 닭똥집을 7,000원어치 사왔기 때문에 제가 한 채씩 드리겠습니다. 왜 죽었냐면 창을 피해라 그랬는데 창을 안 피하고 죽은 거야. 그러니까 창피해라는 뜻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이제 그 단어를 선택을 잘못한 거지. 표정이 표정을 봤을 땐 그런 창피해가 아니었거든. 근데 문자적인 창피에 맞아서 죽었어. 예,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우리가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거에 따라서도 사람이 이렇게 다르게 자기의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활용을 해야 이 영생도 얻고 구원도 받고 그것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마귀가 주는 이 숙명론, 운명론 그런 것에 빠지면 위험해요. 그래서 칼빈의 선택론도 굉장히 선악과다. 선악과에 가깝다. 위험하다. 저는 그 얘기를 이제 그 논리를 좀 펼쳐가고 하려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불편하신 분도 있겠죠. 조금 아량 있게 넓게 다 틀려요. 부부도요 하는 말 틀리고 자식도 틀리고 다 틀려요. 그러면 조금 뭐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거 뭐 틀리다 그래서 당신 아내하고 맨날 싸울 수도 없는 거고. 그렇습니다. 자, 운명은 바꿀 수 있다는 것이 사주학이라는 운을 벌어야 돈이 벌린다의 저자 이정재 교수님이 계셔요. 유튜브에서 이제 국내 최고의 사주 명리학자로 나오는데 이분이 강의하는 내용을 제가 이제 잠깐 소개를 하겠는데요. 사주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알 수 없다가 그의 첫 일성입니다. 타고난 사주는 바꿀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것은 오해라고 하는 것이죠. 네. 네.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그런 거 쫓아다니면 안 되고요. 이 명리학자도 벌써 그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네. 본인은 전문가이지만 사주를 상담하는 경우는 거의 없대요. 사주 상담은 안 해준답니다. 만일 사주가 년, 월, 일시를 말하잖아요. 그것이 맞다면 하늘과 땅을 합한 그것을 팔자라 그러거든요. 에? 사주의 기둥에 겹친 팔자. 근데 이 사주 팔자가 만약에 맞다면 같은 날 같은 시 태어난 사람의 운명도 같아야 한다는 이치죠. 그런데 한 사람도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주 팔자는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이분의 주장이. 20여 년 전 죄인인 신창원 아시죠? 탈옥수. 이 사람과 같은 사주를 가진 사람은 그 사람처럼 그랬을까요? 보니까 사법고시에 합격한 사람이었다고 신문에 실린 내용입니다. 이분이 이제 그것을 발표를 했고요. 음행 오행론도 있죠. 동양 문화에 기초한 학문으로 이것을 이제 받아들여야 한다. 학문적인 어떤 그 통계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천호는 음에 속하고 후천호는 양에 속하는데 이 후천은 예를 들어서 부모나 배우자, 내 성격, 이름 그 등등등등 그거 만나서 살면서 그것을 요리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주학이라는 거예요. 퇴계 이황의 성학 10도 거기에 나오는 그 사주학 같은 자신이 개척하고 만들어갈 수 있고 후천운이 인생의 90%를 결정하는데 그 마음이 매우 중요하다. 예, 그렇죠. 우리 마음은 누가 차지했나요? 마귀가 차지했느냐 하나님이 차지했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완전하게 달라집니다. 백두산 꼭대기에 1cm로 빗물이 떨어져도 시간이 지나면서 동해로 가느냐 황해로 가느냐 이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무엇보다도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이 난다 그러죠. 그 마음에 내 마음에 누구한테 내줬느냐 이 마음이
하늘로부터 온 영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 내놓고, 그것을 못 깨닫는 사람은 이 거짓의 아비 세상의 주관자 왕인 마귀에게 당신은 나의 아비입니다 하고 내주는 거. 그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굉장히 길은 넓고 크고 그런 것 같지만 실상 그 둘밖에 없다고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예, 그 마음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야 되죠. 근데 많은 교인들이 크리스천한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예수님 하지만 실상은 그 마음을 채우는 것들은 세상에 잡다한 것으로 싹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할 수 없는, 성령님이 성전 삼아서 거할 수 없는 지금 이 마음 자체는 악령의 전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아직도 자기가 악령의 전인 걸 모르고 성령의 전으로 착각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있고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고, 특히 이제 교회에 오면 목사님들이 교회 오자마자 구원받은 사람들로 착각을 하는지 구원에 대한 그런 질문들이 없고, 구원이 목적인 것을 시작해서 그 교회 생활이 구원받은 자의 어떤 그 교육장, 유치원 그런 개념으로서 이제 뭐 시작해야 되는데, 교회 오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구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그리고 구원 받은 자처럼 설교를 해. 이게 지금 한국 교회의 굉장한 문제이고요. 크리스천들의 굉장한 그 고민사이죠. 그래서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자기는 막 어느 때는 막 성령의 사람 같기도 하고 막 은혜를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이 낙원에 이른 것 같기도 하고 한데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나 구원 못 받았는 것 같은데, 이게 늘 있어. 이거 뭐냐면 거의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알게 하죠. 깨닫게 하죠. 확신이 생기죠. 어떤 분은 그래요. 구원 확신을 어떻게 했냐. 교만하대. 어떤 한 면에서는 그 말도 맞을 수 있어요. 자기로서는 이 구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몰라. 그분의 이치적으로는 틀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분은 그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죠. 내가 성전되어 있고 내 안에 성령님이 전삼아 있기 때문에 가르쳐 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내가 확신이 없다, 그 사람의 심하게는 80~90%는 아마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건 이제 주님만이 아시겠죠. 주님만이 아시겠는데, 여러분들 그런 분들은 구원을 위해서 지금부터 노력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보다도 이제는 그거 조금 놓고 영원히 사는 삶에다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건 1~2년 문제가 아니에요. 1~2년 문제가 아니고 영원한 고통, 영원한 기쁨,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고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의 지식에 지금 빠져서는 안 돼요. 과학의 변론을 피하라. 개혁성경에는 세상의 지식에서 피해라. 지식이나 과학, 지식 중에 과학이 이 마귀가 쓰는 가장 큰 무기입니다. 과학하면 희한하게요, 다 믿어. 프리패스야. 프리패스. 누구든 프리패스야. 우리는 성경 말씀만 얘기해도 벌써 교단마다 다 다르고 같은 교단 안에 있어도 해석이 다 달라. 그리고 어떨 때는 그거 갖고 싸워. 근데 희한하게 과학이 말만 하면 누구든지, 세상 사람이건 목사건 신학자건 크리스찬이건 다 프리패스야. 이거는 벌써 과학은요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위에 들어서 있어요. 근데 크리스찬들이 몰라. 자기는 과학교도이면서 하나님 섬긴다고 생각해. 이런 세상의 지식 꽉 찼어. 사도 바울이 똥오줌처럼 여기고 배설물로 버려버린 것을 지금 이 교계는 다 받아들여. 또 자기 마음에 자기 성전에 똥오줌 막 다 바르는 거예요. 똥오줌 그냥 매일 그냥 똥오줌. 거기다 선악 까먹지, 똥오줌 바르지. 그러니 생명과가 들어올 데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못 받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성경조차도 선악과인지 생명과인지도 잘 구분을 못하는데 세상 지식에 자꾸 빠져가면 안 되고요. 예, 그런 거를 쫓아서 내가 미래가 궁금하고 내가 그런 거 자꾸 쫓아다니다 보면 마귀는 완전히 그 마음에 성전 삼아서 마귀의 전 삼아서 그거를 아주 그냥 악전이죠. 악전. 성전도 아니 악전. 그게 삼아서 그냥 그 사람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교인 같은데 악인이죠. 악인. 선인이 아니.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유튜버에 보면 소리내어 읽다의 일부 내용을 아까 읽어드렸는데 역술이라는 건 뭐냐면 역술도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바꿀 역자래 꾀술자. 역점 치는 일을 어불하는 사람, 점쟁이, 점술가인데요. 이런 사람들한테 마음을 내주면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집을 짓습니다. 뭐가? 마귀가. 그래서 들락 날아가죠. 들락 날아. 마귀가 들락 날아가면서 이제 심하게는 그냥 진짜 돼지떼에 들어가는 수백 마리의 그 악령들이 차지하듯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발걸음도 하지 마세요. 항상 금묵자흑이라고 어떻게 돼요? 먹 가는 데는 그게 옷에 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도 하지 마시고 마음도 열어놓지 말고 그런 분들하고 친하지도 말고요. 또 역술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책력자에다가 그 꾀술자. 이것은 이제 뭐냐면 해와 달의 운행과 사람의 운명 사이의 관계를 예측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죠. 결국은 해달별. 이 해달별은요 가장 마귀가 쓰기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는 과거에서부터 특히 해가 크다 그래서 태양이라고 이제 속게 만들고 달을 섬기게 만들고 그죠? 달을 섬기는 데가 주로 어디 있죠? 달을 가장 크게 섬기는 그 종교가 마호멧 교, 이슬람. 그 다음에 태양신 라 섬긴 애국. 결국은 지금 여러분들 그 교회에 여러분 성탄절에 맨 위에 뭘 하나 꽂아놓죠? 별. 램판의 별. 성경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 별을 아주 그냥 교회 안에 그냥 뻗어치 달아놔. 그냥 그것도 가장 잘 보이는 거죠. 어떤 모양이든지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데 하나님 말씀 에이 하나님 그건 구약 때 말씀이고 에이,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를 버젓이 하면서 그냥 하나님 그냥 네가 영광 받으세요. 우리 정성이 있잖아요. 이렇게 지극정성인데 에이 받아주셔야죠. 기분 나쁜 건요 순간이죠 뭐. 이 수많은 사람이 섬겨주는데요. 에이 그래도 다수결이 있죠. 조금 기분 나쁘실 때 참으셔요? 뭐 1년에 한 번 기분 나쁘게 하는데 뭐 저 성탄절 그거 한 달 정도만 기분 나쁘시면 돼요. 그까지 참을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성질나게 만들어. 또 풍수지리. 좋은 땅에 묻혀야 자신에 대해서 안녕과 부귀를 누리고 후손들에게도 해를 입히지 않는다. 이런 이 전형을 그냥 땅 찾으러 다녀. 좋은 땅에 묻혀야 된대.
우리는 예수 믿든 안 믿든 간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자유를 얻으십시오. 자유. 그 좋은 땅 찾아다니고 물론 좋은 데 살고 좋은 데 하는 건 좋아요. 다만 그 마음이 거기에 휩쓸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걸 구별을 할 줄 알아야죠. 또 토종 비결이 있어요. 그 이지함이 아주 대표죠. 예. 하늘의 기운이라 불리는 주역을 기반으로 재구성된 점수를 통해 하늘과 땅, 당신 자신의 기운이 어느 쪽으로 흐르는지를 알 수 있다는 이 토종 비결.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자꾸 뺏기면 하나님도 여러분들 마음에서 떠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는 뭐가 들어왔어요? 마귀가 차지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마라. 하나님은 질투가 많으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과학이 많이 들어간 사람, 지식이 많이 들어간 사람, 돈 욕심이 많은 사람, 이렇게 쓸데없는 것들을 쫓아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는 성령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계실 수도 없고요. 점점 멀어져 가는 거죠. 이치적으로는 안 맞아요. 어떤 사람은 성령이 들어온 적도 없으니까 이게 이제 이해를 시키려니까. 성령님이 들어온 사람은요 그래도 조금 나아요. 이런 사람은 구원이라도 이제 나중에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조금 난데, 이게 성령님이 들어오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구원을 못 받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하나하나 해도 성경적인 입장에서 그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수준은 낮아도 자꾸 그거를 높이고 그대로 보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뜻을 귀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그렇게 여기고 하다 보면 자꾸 이제 수준이 높아지죠. 그리고 어느 땐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고 7년 환란 끝나고 나서 정말 천년왕국의 왕의 노릇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사주팔자, 여러분들 운명론, 숙명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시나리오대로 살아가는 넓은 운명론, 숙명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